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쪽쯤 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원래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용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가 섬김의 주일이라서 우리가 섬김의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직접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태도로 섬김의 주일을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이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섬김의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 중에서 특별 헌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학사역위원회고 하나는 긍휼사역팀입니다. 장학사역위원회가 뭘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긍휼사역팀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긍휼사역팀은 교회 안팎으로 재정적으로나 또는 다른 부분들을 포함해서 섬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또 섬김이 필요한 기관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외부 기관에 재정을 보내어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경상비 안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외에 정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긍휼사역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금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겨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익명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사역팀 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또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고 당에는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이걸 개인의 어떤 신상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알리지 아니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잘 그 사역 내용을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긍휼사역팀에는 장로님 한 분과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팀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 사역팀 안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당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학사역위원회도 우리 이전에 소천하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듯이 긍휼사역팀 사역도 우리 성도님 중에 뜻이 있는 한 분이 많은 돈을 헌금을 하셔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분들이 뜻을 합하고 해서 지금까지 사역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월에 장학사역을 위한 장학주일이 있다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9월 작년 정책당회 때에 장학주일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섬김의 주일을 정해서
이 사역을 위한 헌금을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하고 올해부터 해서 작년에도 물론 우리가 섬김의 주일을 한 주 지키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9월 달에 섬김의 주일을 지키기로 당회가 결정을 한 것이지요. 사회가 변화되면서 교회 안팎으로 이 섬김과 구제의 일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당회원들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주일을 정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역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고통받는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휼 사역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에서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지원이 빠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구체적인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또는 죽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긍휼 사역팀을 운영하기 전에도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잘 해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눈에 띄는 일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와서 놀랐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정말로 많은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이웃 교회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재정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그 교회에 지원을 해서 그런 재정이 거의 기반이 되어서 그 교회가 다시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운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제게 그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재정을 맡기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현금으로 드리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영수증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만큼, 어떤 분은 이만큼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 재정들을 지원하셨고 또 나중에 들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재정들도 그 교회에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불우한 환경 속에 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협력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재정을 지원하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챙겨왔던 것도 제가 이후에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정 금액의 돈을 제게 맡기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정들은 일부는 장학금으로 때로 일부는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어려운 이웃 교회를 위해서 전도회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말기암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일정 재정을 지원을 했지만 그것 외에도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거의 5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을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런 섬김과 봉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들을 든다면 오늘 설교 시간 전체를 다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전부터 이웃을 섬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긍휼 사역팀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이런 사역들을 좀 더 계획 있게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목회자 중심으로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직분의 의미를 살려서 당회와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역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섬김의 주의를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김의 주의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김의 신학적인 의미 두 가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나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웃을 돕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은 땅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입니다.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가난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가난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내는 악한 영향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가난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맞다면 거기에 가난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이 그 당사자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가난한 자를 그 땅에서 없앨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에 계속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7절에서 11절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지켜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나타내는 여러 의식들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등한시한다거나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한 것, 그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 그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바로 연결이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없애시는 것이 맞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를 우리 곁에 이 세상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신학적 의미는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신적인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구절이긴 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존재에 불과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이걸 고대 교회에서 뭐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세자인데 신자로 시작됩니다. 신격화라고 그러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한낱 죄인에 불과하던 우리들, 육체적인 존재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신격화이고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전체가 구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존재론적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신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적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와 이유를 대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신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은혜 받은 백성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격화된 사람은 신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헌금을 드리지만 이게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모든 재정을 주셨고, 심지어 내 생명도 주셨고, 내 가족도 주셨고, 이 세상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본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남아있는 형상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화되고 있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격화된 존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출발점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데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자라가는 일입니다. 만일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고 신격화를 체험하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화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섬김의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신격화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웃을 돕고 섬길 때에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거기에 우리 몸의 기관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마음과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손이 나오죠. 9절에 보면 마음과 눈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시 손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과 눈과 손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에서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제를 섬기고 돕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마음 같아야 되는데, 형제를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아끼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데서부터 바로 섬김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눈에 관한 것인데, 9절에 보면 악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율법의 면제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모든 소유를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땅을 샀던 사람은 7년 안식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종으로 자신의 몸을 팔았던 사람도 7년 안식년이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거나 팔 때에, 또 종으로 사람을 사고 팔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년이 될 때까지 기간이 길게 남아 있으면 땅값이 좀 더 비싸지겠죠. 그런데 내년이 안식년이다 그러면 안식년이 6년 남았을 때보다 안식년이 1년 남았을 때 땅값이 더 싸질 수밖에 없고 종의 몸값도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계산법입니다.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은 그런 기준이 정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으로만 형제를 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들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형제를 대하는 태도는 그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매매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형제의 궁핍함과 필요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은 곧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항상 선한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냈으면 하나를 주고 둘을 냈으면 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냈던 둘을 냈던 그 선하신 눈으로서 그 절대적 기준 없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내게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를 주겠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한번 이렇게 문상을 왔기 때문에 나도 문상을 가겠다. 저 사람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세상의 기준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형제를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이런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의 필요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넘어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눈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기준, 그것이 정당한 것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펼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11절입니다. 여러분, 손을 펼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것이 마음과 눈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음과 눈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지극히 인색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손을 펴지 않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에는 우리 것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몫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몫을 우리들어 정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한 달에 소득을 100만 원을 받는데 그 가난한 자의 몫이 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그건 우리들어 정하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우하는 만큼 네 양심을 가지고 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기에 가난한 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 손을 펼쳐야만 합니다. 인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각 사람들마다 개인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자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펼쳐야 되고 다른 사람이 펼친 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 속에서 그 몫을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성경의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여러분의 손을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길 때에 두 가지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4절 5절 말미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11절 말씀, 가난한 자가 너희 땅에서 그치지 않겠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해석은 만일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이 풍성해지게 되면
고통받아야 될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펼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섬기면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섬기는 삶이 복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면 내 것이 비기 때문에 내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살면서 더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더 궁핍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따라서 이웃에게 손을 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또 필요에 따라서 손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아까워하고 우리 안으로 무엇인가를 모으려고 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더 궁핍하고 더 모자란 것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이웃과 형제를 복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주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에게 손을 펼치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릴 줄 아는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마음과 선한 눈과 펼칠 수 있는 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